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화레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 다 동의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없다는 것.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어떤 때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머릿속에 입은 기도하는데 머리는 생각으로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노트를 다시 보고, 묵상 노트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 제목 있으면 묵상 노트를 보면서 3주 정도 계속 묵상하고 그 사이에 응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뒤로 3주로 가서 다시 노트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해요.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 기드온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백성들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모든 걸 먹는 걸 다 빼앗기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말했던 그 마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마치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불과한 것 같고 마치 목사의 설교의 주제에 불과한 것 같고 이런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왜? 기도한 대로 빨리 응답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빨리 응답받으려 하다가 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만 거죠. 성경이 기록됐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끊임없는 그 믿음의 싸움이라면 마귀 사탄과의 싸움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하지 않으신 것 같은 것 때문에 결국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낳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제때제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에서 계속 되어진 그 갈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돌아온 주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이 언제나
그 시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가가 나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현실은 언제나 그 믿음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서도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포기하고 결국 그러다가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져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할 만큼 하고 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어떤 비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껍데기뿐인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도 다 오픈해놓고 보면 내가 마귀 사탄에게 굴복한다? 이거는 상상이 안 가지만 내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사이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났던 게 바로 앞본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보셨지만 엘리야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쪽에서 양다리 걸치고 우왕좌왕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 앞부분이에요. 그러더니 오늘 41절에 그 사이에 어떤 일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비에 a sound of the rushing of rain, 큰 비에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 사이에 성경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비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남가주처럼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하늘이 맑아요. 더군다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은 전혀 없고 맑고 쾌청하고 쨍한 날씨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상황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때 42절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조금 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을 했던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가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땅에 꿇어 엎드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한번 실험해 봐도 돼요. 무슨 발레하거나 기계체조 하지 않는 한, 더군다나 엘리야가 나이 좀 먹었잖아요. 이 남성의 몸으로 진짜 기계체조 하지 않는 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금식할 때 3일 가지고는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중년 남성,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중년 남성들은, 여성들은 모르겠어요. 중년 남성들은 한 10일 정도 금식하면 배 힘이 쪽 빠져가지고 그때는 허리 힘이 없어서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예.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그러니까 오죽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무릎 꿇지 않고 아마 무릎을 세워서 넣지 않았겠느냐 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로 앞 본문에서 엘리야가 참신이 누구냐라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로 할 때, 엘리야가 그냥 빌빌 놀다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적어도 며칠 이상을 엘리야는 금식하며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기도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탁 하고 한번 기도하더니 자기 사환에게, 종에게 한번 저기 올라가서 바다 쪽 나가서 구름 있나 봐라 하고 보내죠. 근데 구름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7번을 가봐라 가봐라 해서 가보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7번이란 거는 엘리야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보냈겠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봐 이랬겠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올려보낸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 같은 분은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도 기도로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7번을 올라가봐라 가봐라 가봐라.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오죠? 안 오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이게 몇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그 사환을 보내서 확인할 때까지 7번 동안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기서 갈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빼고. 그래도 기도한다는 사람이 갈리는 것이 한두 번, 서너 번 기도하고 많은 사람과 끝까지 기도한 사람, 여기서 믿음이 갈려요. 그래서 항상 간증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에게서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첫 번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질문하죠? 바로 앞부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는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계속 소리 지르고 춤추고 뛰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다 자해하고 막 이러면서 할 때 엘리야가 옆에서 비아냥대고 깐죽대면서, 야 니네 신은 잠자나 보다, 어디 갔나 봐, 한번 불러봐, 깨워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이고 그랬을 때, 아합도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한 번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랑에 있는 물을 다 불이 혀처럼 쫙 훑어버리고 재물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 기도에. 그런데 이번 기도는 7번이나 엘리야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더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도록 했지만 우리가 2가지 정도는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하시던
7번째 응답하시던 두 번째 응답하시든 간에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요 7번 기도했지만, 그래서 계속 확인했지만, 엘리야 같은 분은 특징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나 이거는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응답 줄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할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난 기도하겠습니다, 이후 차이예요.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뒀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제가 예배를 말씀드렸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예요.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 묵상에서도 숨겨진 만나를 주시려고, 파티를 하려고 이름 쓰여 있는 흰 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거든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들 기도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 잘 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그런 거 합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건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셨지만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불렀을 때 나는 결혼해서 못 와요, 난 사업해서 못 와요, 바빠서 못 와요, 이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길거리 산으로 다니면서 강권하여 채웠잖아요. 예배거든요. 예배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를 아직 안 다닌 사람이든 간에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다 역사하세요. 근데 거기에 시간이 돼서 왔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내가 가야 될 때가 돼서 왔다고 생각하든,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라고 해서 오든 간에, 아니면 내가 빠지면 누가 반주해 해서 오든지 간에, 다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결정의 요인은 다르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다 두드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the work of God,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여한다고 더 잘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 같은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기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끝까지 7번이라도, 7번 완전 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7번 할 때 처음에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힘드니까 다리 쭉 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때 자세 문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기도로 표현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향해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seventh time, 사환이 말하기를 보세요, behold, a little cloud like a man's hands.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 딱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응답인 줄 알았어요. 저것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확실해야지. 기드온처럼 뭐 이것 째보고 저것 째보고 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니까 비가 오는구나.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는 시작은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 입성했는데 들어가셔서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하는 일이었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공생애 처음과 똑같이 다 엎어버리고 이러면서 선포하기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누가 찾아오냐면 경건한 헬라인들 몇 명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나 헬라인이기 때문에 들어왔으나 어디밖에 못 들어가냐면 여자들과 함께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거기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레위인들이 있는 곳은 접근할 수도 없어요. 예배 들어왔다가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곳을 다 무너뜨리고 허물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인데 선 그어놓고 구분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헬라인들 몇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요. 같은 헬라인이라고 생각해서 빌립 집사를 찾아가는데 빌립 집사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말하죠. 안드레가 그걸 바로 주님한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말을 듣고 헬라인들 몇 사람이 찾아온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 몇 사람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바닥 많은 것 가지고 확신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해나갈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